어제 우리 복돌 형제님이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잠시 벤치에 앉아서 그 냇가에, 이게 무슨 개천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승기천가에 그 풀들이 파릇파릇 돋고 새싹이 돋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이 싹들을 틔우고 무엇이 자라게 하고 무엇이 이 나뭇가지, 양상한 나뭇가지에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무엇이 저들을 살게 하는 걸까? 제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닥달을 해도 풀들이 돋아나지를 않고 나뭇가지에 움이 트지 않는데 따뜻한 온기가 오니까, 따뜻한 봄이 오니까 얼었던 땅이 녹고 거기서 싹이 나고 가지마다 몽우리를 지우고 터뜨려 꽃을 피우는구나.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봄의 훈풍이다. 제가 갑자기 시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봄과 같은 마음을 갖자. 봄 앞에서 얼었던 땅이 다 녹고 싹이 트고 이파리가 자라게 하는 것처럼 봄과 같은 마음이면 모든 것이 녹을 수 있겠다. 자랄 수 있겠다. 살아날 수 있겠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봄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우리 여러분들은 봄과 같은 마음입니까? 겨울과 같은 마음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판단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보아도 겨울에는 싹이 트지 않아요. 봄이 돼서 온 만물들이 다 생동을 하게 됩니다. 죽었던 풀들 사이로도 파릇파릇하게 다시 새싹이 돋는 것이 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산책하다가 봄과 같은 마음을 갖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봄이 뭘까요? 한자에서 보면 부하고 옴에 부하고 옴 두 가지 합성을 하고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봄이라는 말을 스프링으로 우리 용수철 같은 팍 올라오는 튀어나오는 봄. 또 한 가지만 스프레드라는 말을 쓰죠. 퍼지다는 뜻. 스프링이라는 것은 솟아나는 거예요. 움츠러들은 것이 뛰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죽었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봄인 줄 압니다.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얼었던 것이 녹는 게 봄이잖아요. 우리 심령에도 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봄을 맞이해서 무거웠던 외투를 벗어내고 그동안 움츠러졌던 몸을 기지개를 펴고 활개를 펴고 다 기쁜 마음으로 봄이다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추워 하며 겨울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봄을 맞아서
나도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며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고 힘들어 있다면 얼마나 내가 불쌍한 병자일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직도 나는 병자인가 봐. 봄을 맞아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질 머리채를 끌고 와서 하는 말이, 예수여, 이 여인이 가늠한 중에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했죠. 돌로 쳐라 라고 말하면 그렇게 부르짖어 왔던 사랑이 어디 가는 것이고,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조차도 동의자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가늠한 사람은 무조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자, 비약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은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또 그러시죠? 에이, 그걸 말이라고 묻냐? 율법을 가진 그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냥 가차없이 던져야 되는, 돌을 던져야 되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겨울을 지나 봄이에요. 그를, 여인을 살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인을 살리게 하는 것이 이들 오른손에 주어진 돌멩이일까요? 용서하는 주님의 품일까요? 무엇이 과연 살릴까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그 얘기도 있죠.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인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것은 내 생각에 옳다 하는 법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내 마음의 돌멩이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봄이 없는 것 같아. 이 여인은 법에 의해서 마땅히 돌 맞아야 돼라는 그 잣대가 내려지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법에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상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촉법소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촉법소년법. 요즘 우리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합시다.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야. 반응들이 없어. 목석을 갖다 전부 충청도서 왔나? 집에 가서 아멘 하시죠? 집에 가서 대답하시고. 촉법소년이 뭐예요? 누가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점잖아서 대답은 안 하시죠.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아직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사고와 생각이 미숙해서 아직은 법적인 저촉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얘는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걸고 촉법소년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의견들이 양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직분 촉법소년이 14살인가 그렇죠? 근데 갈수록 아이들의 지능이 발달돼 가고 우리가 옛날에 7살이 지금에도 한 4, 5살 되는 것 같아요. 빠른 게, 영악한 게. 그러니까 촉법소년법을 14살에서 12살로 내려야 된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다. 그냥 14살로 놔둬야 된다. 뭐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촉법소년법을 보면 왜 그 법을 두었냐면 얘는 아직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 미숙으로 다 범죄할 수 있고 그 판단 미숙과 인격적인 미숙에 의해서 순간 저지른 죄로 인생을 버릴 수가 없다. 인생의 싹을 잘라버릴 수 없다. 그러니 우리 14살까지는 계도하고 다시 용서하고 기회를 주자. 정확한 판단의식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촉법소년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넘어지는 자임을 아시고 하루에도 골복번 90번 넘어지는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해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봄이 없으면 싹이 나지를 않아요. 싹부터 잘라버려지는 것이죠. 오늘 가늠한 여인 마땅히 법대로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우리 주님이 품으신 이유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실은 정죄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말세에 너희를 정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대로 법이 돼서 너희를 정죄할 거야.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의해서 이 여인은 산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 줄 믿습니다. 벌써 죽었어야 됐어요. 우리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티각태각 싸우면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사악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인데 이제까지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그 품은 기간이 때가 되면 싹이 틀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고 척법소년을 법을 따지는 것처럼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차없이 냉정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봄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착한 사마리아인이 있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돈 빼앗고 반항했는지 눅신 두드러 패가지고 거반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쓰러져 있었어요. 강도는 도망가고 율법사가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모두가 다 그냥 지나갔는데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저를 불쌍히 여겨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없어요. 율법사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없어요. 오직 사마리아 이 사람만 불쌍히 여겨 그를 치료하고 그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살렸나요? 법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살렸나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그를 살린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살린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반대로 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한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임금한테 와서 너 빚 갚아라. 임금이 그러니까 저 빚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잖아. 다 빨아서 갚아. 그래도 못 갚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 그래? 알았어. 불쌍히 여겨 그를 용서해 줬어. 그런데 나가서 길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너 잘됐다. 멱살을 쥐고 빨리 돈 갚아 그랬더니 참아주세요. 제가 지금 돈이 진짜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절대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법이야. 갚을 건 갚아야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옥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불쌍히 여김이 없었어요. 임금이 그 말을 듣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불러와서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왜 용서하지 않느냐 너는. 이를 감옥에 쳐넣으라. 그 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부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너희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불쌍히 여겨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이 없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서 살렸고 이 1만 달란트 지은 사람은 빚진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죽였어요. 자기도 죽고. 우리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따뜻한 몸으로 품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똥 묻은 개하고 겨 묻은 개하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충 1600조에서 1조 6천에서 2조 가까이 된대요. 그 돈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거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줄 압니다.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구도 품지 못할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것을 정말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겠죠. 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의 잣대 법, 이게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선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선하면 내가 돌팔매질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한다면 내 돌은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따뜻함, 그 용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오래 참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밥을 해도 그래요.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무르익는데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욕심은 그렇지 않죠. 순간 뒤집어지는 거 원하고 순간 돈벼락 맞는 거 원하고 이런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누가 찾는 분이 몇 페이지라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베드로 후서 3장 385. (3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주님 오심이 어딨냐? 태초부터 만물은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 변한 게 없이 그대로 있어. 여태까지 오지 않았는데 주님이 가신 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오시는 게 어디 있어? 혹은 우리가 계시록 요새 강의에서 공부한 것처럼 주님은 영적으로 오시는 거야. 영적으로 이미 왔어. 그 예수가 나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가시적으로 온 줄 믿습니다. 본 그대로 오는 줄 믿습니다. 부인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그때 강해 들으신 분들은 다 알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영예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있는 본 그대로 오리라 하는 그 내용들은 영예의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영예에 붙일 수 있는 다른 성격이에요. 공관복음은 사실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영예를 해석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실 역사 그대로 보는, 사실 그대로 봐야 될 부분이죠. 근데 주님이 안 와. 근데 여기에 분명히 얘기있죠. 진짜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너희가 길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랬다. 이 기간을 두는 거예요. 이 기간이 사랑인 거예요. 이 기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기간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병아리가, 닭이 병아리 결함을 품어서 며칠에 부화하죠? 21일이면 부화합니다. 우리 체온이 36.5도인가요? 37.5도에서 40도 사이가 21일 동안 일정하게 품어지면 거기 알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와요.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도 기간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처럼 참음의 기간이 필요한 줄 압니다. 나 못 참아. 절대 그럴 수 없어. 베드로가 이런 물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내 형제 자매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사실 율법에서는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랍비들도 1번은 참아라, 2번 참아라, 3번 참아라, 난 4번은 참지 말아라. 그 이스라엘 랍비 가르치는 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는 7번까지 참을까요? 라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용서였거든요. 엄청난 아량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 7번씩 70번까지도. 이 말은 7은 완전수죠. 49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품어라 이 뜻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그가 싹이 나기까지, 열매가 맺기까지, 철이 들기까지, 생명이 살아나기까지 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못 참아요. 기간을 못 갖는 거예요. 우리 사람끼리 살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못 참는 경우가 많아요. 나 한두 번은 참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꽃 중에서 제일 빨리 피는 꽃이 무슨 꽃일까요? 또 대답 안 하실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중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설중, 이 눈 속에서 피는 매화, 2월 달부터 피는 꽃이죠. 제일 빨리 피는 꽃이죠. 그럼 제일 나중에 피는 꽃은 무슨 꽃일까요? 우리가 사계절을 봤을 때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그리고 겨울에 피는 꽃. 봄에 맺는 열매, 여름에 맺는 열매, 가을에 열매, 겨울에도 맺는 게 있어요. 각각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시기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당장 철들어, 당장 깨달아, 당장 성자가 돼, 그럴지 모르지만은, 근데 미안하지만 죽을 때에서야 철드는 사람이 있답니다. 오른편 강도는 꼴가닥 죽기 직전에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면은 봄이 돼서 너 왜 열매 안 맺는다고 닥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름에 너 왜 꽃이 안 피느냐고 닥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두고 왜 너 그따위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그 사람이 섰든지 넘어졌든지 자빠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 네가 그 주인이냐? 그 주인은 하나님께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네가 뭔데 쓰러져라, 넘어져라, 자빠져라, 일어나라 하느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겨울에 피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봄에 피게 했다면 그때가 땡인 거예요. 내 기준에서 볼 때 내가 당장이라고 right now라고 외치지만은 그거는 내 기준인 거죠. 그게 안 되면 나는 돌을 던지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자신만만하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죽는다면 나도 따라 죽겠어요. 어디 가든지 나 그냥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웃기지 마. 너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역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고서 베드로 앞에 나타났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의 나쁜 놈, 배신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난 너 다시는 안 봐. 끝났어. 이러셨나요?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끊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품어주시면서
베드로를 마침내 영적인 수제자로 만드시고 맙니다.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 사람 같으면 그럴 거야.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사성 사는 거 아니야? 너하고 나온 끝이야 이제. 이랬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품는 거예요. 닭이 계란을 품고 때가 되면 살아나는 것처럼 정확한 잣대와 법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품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움틀 줄 믿습니다. 꽃이 필 줄 믿습니다. 마침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되 어느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품어줍시다. 그러면 그걸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젠 내 앞에 용서할 수 없다고 돌을 들 만한 일이 있거든.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했구나. 스스로 돌이 내려놓아질 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의 본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게 될 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저 제목처럼 무엇이 살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의 사랑이 모두를 살게 하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